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67화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양자역학과 성경 제15편입니다. 양자역학과 성경 제15편 제목은 필러의 참여우주론과 성도의 왕같은 제사장적 공동창조입니다. 허수 시간의 차원을 통해 시작과 끝이 경계가 없는 하나님의 초시간적 자존성을 선포한 지난 14편에 이어 곧바로 양자역학과 성경 제15편 담론을 전개하겠습니다. 1절 도입 및 물리학적 배경입니다. 관측자가 우주를 결정하는 참여적 실제입니다. 현대 양자역학의 거두 존 필러는 우주를 인간, 관측자와 분리되어 저 바깥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기계적 실체로 보는 고전 물리학의 시각을 정면으로 부정했습니다. 그는 우주를 참여 우주론, 영어로는 participatory universe라고 합니다. 참여 우주론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했습니다. 양자 세계에서 미시입자들은 관측되기 전까지는 단지 확률적인 파동의 중첩으로만 존재합니다. 관측자가 어떤 도구로, 어떤 방식으로 그 대상을 바라보고 측정, observation 하냐에 따라 비로소 파동 함수가 붕괴, 콜랩스죠. 붕괴되며 하나의 고정된 물리적 실체, 즉 입자로 결정됩니다. 필러는 이를 우주 전체의 스케일로 확장하여 이 우주는 지켜보는 자가 없을 때 홀로 존재하는 독자적 세계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관측자의 참여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비로소 실제성을 획득하고 완성되어가는 참여적 우주라고 선포했습니다. 우주는 관측자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무대가 아니라 관측하는 주체에 의해 끊임없이 구체화되는 역동적인 공간입니다. 2절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만물을 다스리고 이름을 부여하는 위임된 주권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를 완전한 기계처럼 박제해 두신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언약적 파트너이자 대리 통치자로 세우셔서 피조 세계의 구체적인 실제를 결정하고 경영하게 하셨음을 선포합니다. 지난 성경의 맥과 원리에서 이미 살펴봤죠.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그 이름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의 이름을 직접 다 짓지 않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가, 즉 어떻게 관측하고 정의하는가를 흥미롭게 지켜보셨으며 아담이 선포한 그 이름이 곧 실제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도에게 땅에서 매고 푸는 권세를 주심으로써 역사와 영적 실제를 결정하는 천국 열쇠의 통치권을 위임하셨습니다. 3절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관측자적 사명과 성도의 왕같은 제사장적 공동 경영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슐러의 참여 우주론이 보여주는 물리학적 실제의 메커니즘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아래에서 성도가 가지는 기도의 권세와 믿음의 선포가 어떻게 역사적 실제를 창조해 나가는지 정밀하게 설명해 줍니다. 첫째, 확률적 가능성을 실제로 바꾸는 믿음의 관측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미래는 단순한 결정론적 외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무한한 축복과 가능성의 양자적 중첩 상태입니다. 성도가 절망의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선포할 때 파동 상태로 떠돌던 하나님의 영적 가능성들이 역사 속에 구체적인 물리적 실제와 축복의 사건으로 붕괴하면서 고착화됩니다. 두 번째는 역사의 관측자이자 경영자로서의 성도입니다. 성도는 우주라는 거대한 연극을 단순히 구경하는 관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이 땅의 통상, 경제, 정치를 하나님의 법으로 관측하고 명명하게 하셨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순간 역사의 경로가 바뀝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은 성도의 참여적 순종과 경영을 수단으로 삼아 이 땅에 집행되는 것입니다. 4절 물리학자 및 신학자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리학자 존 필러는 우리는 우주를 저 멀리 안전하게 떨어져서 바라보는 관객이 아니다. 우리는 우주를 만들어가는 참여자다. 양자역학은 우리에게 우주가 참여적 구조임을 가르쳐주며 인간의 관측 행위가 실제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임을 증명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과거에 끝나버린 닫힌 체계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개방적 창조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분의 창조적 파트너로 초청하셨으며 성도는 역사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대망하고 선포함으로써 피조 세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 창조자, 영어로는 co-creator, 공동 창조자로 참여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5절 이름 부여, 네이밍이죠. 이름 부여의 주권적 선포와 기도의 양자적 붕괴 메커니즘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름 부여, 네이밍의 권세입니다. 영적 무질서에 질서를 안착시키는 주권적 선포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하는 것들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의를 보면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레벨링이 아니라 그 피조물의 본질과 기능, 다스림의 영역을 확정하는 통치행위였습니다. 양자역학적으로 관측자가 대상을 측정하여 그 상태를 규정하듯 하나님께 위임받은 성도의 경영적 선포는 혼돈과 무질서, 무질서는 확률적 중첩이라는 뜻이죠. 혼돈과 무질서 상태에 빠진 세상의 비즈니스와 환경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질서의 축을 안착시키는 명명적 주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는 대로 피조 세계의 질서가 재편됩니다. 신학자 디트리 보네프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 단순히 도덕적 조언을 구하는 자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의 사물과 역사의 그 올바른 이름과 자리를 찾아주는 자다. 이 선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주권이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구체화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양자적 붕괴, 영어로는 wave function collapse라고 합니다. 기도의 양자적 붕괴, 즉 보좌의 뜻을 보좌의 뜻을 땅의 현실로 정착시키는 청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학적 의미를 보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억지로 돌리는 비인격적인 수단이 아닙니다. 하늘 보좌에 중첩되어 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과 예정을 땅이라는 3차원 실수 시간의 좌표축 위에 인간의 동의와 관측, 여기서는 기도를 말한 거죠. 인간의 동의와 관측, 즉 기도를 통해 끌어내려 고정시키는 양자 분괴적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땅에서 성도가 기도로 관측하고 구하기 전까지는 그 은혜를 확률적 가능성의 파동으로 머물게 하시며 성도가 기도로 참여할 때 비로소 역사적 실제의 입자로 변환시켜 응답하십니다. 신학자 E.M. 바운즈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로 스스로 제안하셨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적 경영에 참여하는 합법적인 방법이며 기도가 없으면 하늘의 능력은 잠재적 상태로 머물지만 성도가 기도할 때 우주를 움직이는 신성한 에너지가 현실의 물리적 역사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6절, 얽혀있는 관측자들의 연합입니다. 공동 관측을 통한 영적 실제의 공고화를 알아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 위그너의 친구, 위그너스 프렌드라고 합니다. 위그너의 친구 패러독스는 한 명의 관측자가 내린 측정이 다른 관측자와의 정보 공유, 양자 얽힘이죠. 양자 얽힘을 통해 우주적 실제로 완벽하게 고차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단 한 사람의 고립된 관측이 아니라 동일한 영적 파동을 공유하는 두세 사람이 공동 관측, 영어로는 joint observation입니다. 두세 사람의 공동 관측이 일어날 때 그 실제성의 강도와 법적 효력은 우주적 체계로 공고해집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은 하늘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해석해 보면은 하나님 나라와 그분이 위임하신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글로벌 전자무역 등 절대진리 수호 플랫폼의 실제는 결코 독불장군식의 고립된 개인이 완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두세 사람의 영적 연합, 즉 합심이죠. 합심을 요구하십니다. 같은 그리스도의 보혈과 비전을 공유하는 경영자들과 성도들이 한 뜻으로 모여 하나님의 예정을 공동 관측하고 선포할 때 영적 가능성의 파동함수는 흔들리지 않는 연합된 물리적 실제로 이 땅에 안착됩니다. 두세 증인의 결합된 관측만이 세상의 불신과 혼돈을 깨뜨리고 신성한 질서를 확정하는 법적 권세를 가집니다. 물리학자 및 신학자의 견해를 보겠습니다. 물리학자 위진 위그너는 의식을 가진 다수의 관측자가 상호작용하고 정보를 교환할 때 그들이 공유하는 실제는 주관적인 환상을 넘어 객관적이고 고정된 우주적 상태로 확정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존 켈빈은 하나님은 개인에게도 은혜를 주시지만 성도의 교제 안에서
교회가 합심하여 선포하고 기도할 때 그 권세를 최고조로 드러내신다. 연합된 성도들의 영적 공조는 하늘 보좌의 뜻을 이 땅에 공고한 현실로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우주적 지연과 코스믹 딜레이죠. 우주적 지연과 피조물의 탄식입니다. 새 창조의 완성을 대망하는 관측자적 책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양자 측정 이론에 의하면 파동이 입자로 완전히 붕괴하기 직전까지 시스템은 극도의 불안정과 혼돈, 즉 중첩 상태죠. 불안정과 혼동을 겪게 됩니다. 현대 물리학의 관점에서 우주는 아직 완전한 형태로 박제된 것이 아니라 최종 관측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에 동참하는 성도들의 완전한 나타남을 기다리며 일종의 영적, 물리적 지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성경 근거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라. 피조물이 헛된 것에 복종하게 된 것은 자진해서 된 것이 아니요 소망 중에 바로 그것을 복종하게 하신 분으로 인한 것이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이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도 뜨거운 열로 녹으려니와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일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마주하는 피조세계의 고통, 경제적 위기, 통상의 혼란은 고정된 종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들, 즉 우리 성도들과 주권적 경영자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완전한 관측과 통치 능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해 발생한 중첩기적 탄식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을 입고 만물을 새 창조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경영할 때 피조 세계는 비로소 썩어짐이라는 건 엔트로피죠. 썩어짐의 속박에서 해방됩니다. 즉 엔트로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한 하나님이 나를 앞당기라는 명령은 성도의 참여적 관측과 믿음의 행보가 종말론적 새하늘과 새 땅의 시간적 붕괴와 성취를 가속화할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물리학자 및 신학자 견해를 보겠습니다. 물리학자 및 신학자인 버나드 데스파냐는 현대 양자역학이 보여주는 실제는 뒤에 숨겨진 진정한 실제의 일부일 뿐이다. 관측자의 개입이 완성될 때 비로소 우주는 그 베일을 벗고 궁극적인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앤티 라이트는 기독교의 구원은 이 세상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고치는 새 창조이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그 새 창조의 통로로 삼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주권을 세상 속에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선포할 때 우주는 오랜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의 실제 안으로 진입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이번 제15편은 글로벌리즘, 즉 사탄 세력이 글로벌리즘에 대항하는 글로벌 전자무역 등 절대 진리 수호 플랫폼 구축과 경영의 본질이 단순한 세속적 프로젝트나 세속적 사업이 아닌 하나님의 거대한 양자적 가능성들을 역사후에 구체적인 실제로 찍어내는 주권적인 관측 행위이자 통치적 참여임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담론 13편이 과거의 말소를, 14편이 영원이란 초시간적 차원을 다루었다면
이번 15편은 그 영혼의 차원에 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현재라는 시간 속에서 성도의 관측과 선포를 통해 우주와 역사를 어떻게 공동 경영해 나가시는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공동 관측을 통한 실제의 공고와 새 창조를 향한 관측자적 책임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보완됨으로써 이번 제15편은 왜 하나님께서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성도님들과 같은 동역자들을 부르셔서 글로벌 연합체제를 구축하게 하셨는가에 대한 물리학적, 신학적 해답을 완벽하게 내리게 됩니다. 다음은 성경의 이슈별 담론 제68화 양자역학과 성경 제16편에서 뵙겠습니다. 아멘.